할렐루야.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또 비까지 오고 가을이 성큼 문 앞에 온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진짜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성지순례 가면 참 좋아요. 성지순례를 꼭 가면 좋은 게, 저는 딱 한 번 갔다 왔는데도 이 지금 문자적으로 이렇게 쭉 보는 거하고 거기 가서 정말로 가버나움 회당이 어떤지도 보고 또 갈릴리 바다도 보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 기적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앞전에 저번 주에 같이 말씀 나눈 게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게 다 바다에 몰려야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거라사는 갈릴리 오른쪽입니다. 갈릴리 바다 오른쪽.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요. 거라사 산 밑에 비탈에서 이제 거라사 지방을 봤는데, 당연히 거라사 지방에서 말이죠. 끝나고 이제 이 배를 탔다 그랬잖아요.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셨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건너편인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가버나움 쪽에서 배를 탔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그 건너편인 벳세다 들판, 여기 거라사, 이쪽 지방 데가볼리, 이쪽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봐야 그래도 저 같은 공간 지능이 없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을 좀 알고서 복음서를 이해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어찌됐건 배를 타고 오셨으니까 가버나움 쪽이다. 가버나움에 가면요, 4세기 때 지어진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이 기둥이 있고 바닥이 있고 벽 옆면만 있지 천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 회당이 누런 바닥, 누런 돌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그런 일반적인 좀 회당 같은 데 보면은 돌로 된 벽으로 이렇게 네모나 가지고 쭉 쌓여 있어요. 바닥도 그렇고 누런 바닥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되니까 이제 좀 이제 그 안에 좀 시꺼멓게 줄이 가기도 했죠. 또 기둥은 어떻게 되냐,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 원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었는데 거의 한 100평, 1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당은 좀 크질 않아요. 회당은 크지 않고 대부분 회당은 1층은 이렇게 바닥처럼 이렇게 돼 있고 2층은 대부분 다락방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세모나게 위에서. 그래서 지금도 회당에 가보면은 회당은 이제 집회 시설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들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겠죠. 또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을 지금 관리하는 자가, 모든 예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장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기도를 시킨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봉독을 시킨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하라고 성경 강해를 시킨다든지, 그 예배의 사회와 모든 예배의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서 이 회당장 어떤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 사회를 맡아가지고 기도도 시키고, 쉽게 말하면 성경 봉독도 시키고,
또 설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짜고 이제 말하는 그런 회당장 야이로다. 근데 그 야이로에게 딸 하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면은 이 딸이 소녀예요. 소녀. 몇 살 먹은 소녀? 12살 먹은 소녀예요. 12살 먹은 소녀인데 이 애가 정말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나오고 뭐 여기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반 죽었어. 예수님이 거반 죽었을 때 살려주시면 좋은데 어떤 때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리셔요. 나사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당장 가서 고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가지 않으시고 죽은 다음에 3일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야이로의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도 어떤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뭐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공생의 2년차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그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무명이었단 말이에요. 무명. 그리고 그냥 청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치유자 되신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엎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부복하여서 간절히 소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었습니다. 에워싸 미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밀려지는 군중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12년 동안은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26절의 말씀에 많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또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돈도 많이 허비했다. 시간도 많이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한 거예요. 질병이 계속 더 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치료하는 병도 있지만은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를 의지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의사를 안 믿고 그냥 믿음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도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의 대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일반 계시가 중요합니다. 특별 계시도 중요하지만 일반 계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좋은 의료적인 혜택을 줬어요. 웬만해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식단도 잘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병원의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은혜 가운데 질병이 고쳐져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할렐루야. 이때는 지금 많은 의원에게 많이 허비했다라고 하지만 이때 시대 때는 어떠시냐면 제대로 된 의사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좀 주술적인 행위 또는 미신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행위를 했다고요? 미신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미신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 돈도 많이 잃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누가? 12년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마음에 생각할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막 섞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수님이
저기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기 앞에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무리 때문에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흔들리는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돼.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그래야 낫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주님 앞에 막 달려가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면 그 군중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고쳐주겠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밀림을 당하여도 그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때문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도 말이죠. 예수님 똑바로 보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 나오는 게 사람 만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이 많고 그 가운데서 많이 좌충우돌 밀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사람마다 이 제자들은 물리치는 사명이 있어요. 물리치는 사명. 뒤에 또 나오지만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또 하실 때에도 물리치는 사명 있는 사람이 있어. 죽었는데 뭘 예수님이 뭘 해주겠냐고, 왜 괴롭게 하냐고 예수님을 그러면서 물리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리치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고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확실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험이 옵니다. 교회 일을 안 하면 시험 안 와요. 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 그냥 은혜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이 옵니다. 이제 아멘이 적어지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시험이 온다니까요. 근데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모래 위에 지금 집 같은 사람은 바람이 조금 몇 개 오고 풍랑이 오면 그대로 밀려가 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예,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단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굳건히 서가면 어떤 사람이 밀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의 고난에 밀려 있더라도 나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에게는 뭐가 목표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자, 이 옷자락이라 할 때 옷술이라고 합니다. 옷술. 예전에 한번 쭉 복음서 설명할 때 했죠. 이 제사장들하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제 흰 옷을 입는데 이제 청색 스트라이프가 이제 있고 이 사람 유대인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자켓을 입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흰 옷을 입는데 이렇게 쏙 이제 걸치는 옷이 있어요. 걸치는 옷이. 그 걸치는 옷 끝에 옷술이 이렇게 있어요. 옷술이.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시고 쭉 성경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옷은 거기 위에 옷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능력이 나간다고. 그런데 그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능력이 있으시고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 옷술을 만진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평범한 사람의 옷수를 잡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수를 잡는, 그 옷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강구하시는 믿음은,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물이죠, 선물.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요, 정말로 12시간을 설교해도 모자란데, 보세요. 믿음할 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똑같아요. 근데 그 믿음엔 분량이 있고 믿음에는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어요. 동일하게 믿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요, 분량이 있고 크기가 있다면,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하고 이 믿음하고요, 제일로 상관관계가 큰 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은 그냥 맡기는 거거든요.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두려워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만나면은, 안 만난 사람은 잘 몰라. 저도 그 죽음이라는 공포는 안 만났으니까 잘 몰라. 근데 많은 환자들을,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암으로 죽은 분도 있고 산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죽은 분 있고 산 분 있고, 연세가 들어서 죽은 분 있고 산 분 있고, 이거 다 있으니까 여러 케이스를 보니까 그렇지만, 제 자신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대부분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질병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게 온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어요. 또 치유를 받았다 그래도 가끔씩 그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대한 문제, 믿음에 대한 문제는 그게 같은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두려움까지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절벽 끝에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었어요. 절벽 끝에 나뭇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이거 놓으면 나 죽잖아요.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이거 끊어주면 난 죽는 거야.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아무도 안 오네. 정말 너무나도 갈급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너 살려줄게. 너 구원할게. 너 그거 잡고 있는 나뭇가지 놔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놔야 하나님이 탁 파들어 가지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놔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정말로 끈처럼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완전히 허탈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난 안 해봤는데. 번지점프에 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번지점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강의를 1시간 들어요. 예? 그리고 예행 연습도 해봐요. 다 해놓고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뛰어내려야지 그 번지 점프의 그 희열을 맛볼 수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뛰어내려야.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봐요.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봐요. 설교를 많이 예행 연습을 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번지점프를 하려면 뛰어내려 봐야지. 그 두려움을 던져봐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야이로의 정말로 딸도 고치신 역사도 그렇고 여기 혈루증 여인도 고치신 역사도 그렇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받는 믿음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내용 하나하나 안 해도 다 알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옷줄을 탁 붙잡고 그 여인이 딱 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아유, 이 사람들이 많은 옷자락을 만지면 밀려가지고 그러신 거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차저차 해서 여차저차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 지금까지는 숨어서 옷줄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 개인의 믿음이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공개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접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병에서 구원하시고 놓이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여인이 옷줄을 만져서 어떤 미신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 옷줄을 내가 만져가지고 내가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미신적일 수도 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딸아, 내 병이 놓여졌다.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 여자가 병에서만 놓여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전인격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지금 고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애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내 때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라고 하는 잣대로 지금 당장 right now 그 얘기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시간은 참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참 조급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거슬려서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늘 고쳐주시고 내가 요번에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내가 요번에 하나님 축복의 역사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요번에 건축을 해야 되고, 요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돼야 되고, 다 내 시간이 있잖아요. 내 시간이 지금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좀 야속했을 것 같아. 야이로가 생각할 때, 아니 내 딸은 지금 거의 죽는, 왔다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야이로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도중에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거니까 얼마나 애탈까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담비가 거의 비슷한 학년이니까 그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그 딸을 빨리 고쳐주죠.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여인은 조금 그 뒤에 좀 고쳐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묵상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는요, 죽어도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린다는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 그게 아니라 죽어도 예수님은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로 갑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에요.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제일로 센 믿음이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완전 초월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경지에 올라가려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가 체험이 되어져야 그게 가능해요. 초신자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고수의 믿음인데, 초짜 믿음은 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니까. 뭘 믿어보고 기적을 체험해봐야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기도가 되지, 아무것도 체험이 없는 믿음인데 주여 알아서 해주소서, 그건 하나도 없는 믿음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죠. 그래서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핵심 멤버랑 같이 갈 때가 많았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핵심 멤버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정말로 새 제자를 데리고 가셨듯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드러내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소녀는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했습니다.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고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 한마디에 소녀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대보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두 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러니 놀라고 놀라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왜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으니까. 사람의 인기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해야 될 사역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실 때에 사람들의 인기가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귀한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 사람의 칭찬, 그것에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을 거기다가 놓지 말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 아멘이에요? 하나님에게만 난 칭찬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사역 잘 받아 감당해 오랍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에 붙들린 자가 돼서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